성도 여러분, 올해 2021년 정말 365일 하루하루가, 그리고 매 시간이, 매 초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올해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로의, 우리 격려의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잘 걸어온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이렇게 자기 자리 한번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2022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내년에도 올해와 변함없이 잘 걸어가시라고, 또 올해처럼 또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라고 오늘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년 한 해 동안 잊지 말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을 그런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영적인 원리를 오늘 성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몇십 분 후면 다가올 2022년을 이 말씀과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막 홍해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홍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에서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가운데로 자신들을 걷게 하시고, 그 바다 가운데 자기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애국 군대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들은 분명히 똑똑히 보았고, 자신들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찬양을 올렸어요. 이렇게 그들은 그 홍해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왔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꼬박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하루는 정말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 시간 동안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3일 동안 그들이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그 홍해부터 마라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목마른 그 갈증, 고통들을 이겨내며 3일 동안을 그 마라라는 지역까지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3일 동안 걸어갔던 그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까? 마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그토록 물을 간절히 원했던 그들의 기대만큼이나 마라에 가서 그 쓴물을 보았을 때의 그들의 실망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들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고 마라까지 오게 해서 그곳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을 주신 것을 보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자신의 삶의 생존에 대한 그 절박함에 빠져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오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꼬박 물을 마시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마라에 와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그들은 대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죽게 만드시려고 저들에게 물을 주지 않으시고 마라라는 지역까지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쓴물을 맛보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으시고 마라까지 이끄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주께서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통해서 애굽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 앞에 나타난 현실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대번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습과 닮지는 않았는지 한번 각자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내 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내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내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오로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만 매몰된 나머지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가 살 궁리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2021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눈앞에 있는 상황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자신이 도전해야 될 그 일들을 실패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1952년 7월 4일 이 미국의 수영 선수 포르렌스 로드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캘리포니아 해안 맞은편에 약 35km 떨어져 있는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횡단하는 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2년 전에 그 남자 수영 선수들도 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 영국 해협을 횡단해 왕복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이 32km 자신만만하게 이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는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헤엄을 쳤어요. 앞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 물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감을 갖고 헤엄을 쳐서 해안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하지만 헤엄을 쳐도 해안이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몸은 얼어가고 있고 기력은 쇠약해져 가고 있고 옆에서 아무리 좀 더 견뎌보라고 격려했지만 이 로드윅은 그만 그 도전을 포기하고 구조선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구조선에 올라탔는데 몇 분 되지 않아 이 짙게 끼었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헤엄을 쳐도 나타나지 않던 해안이 불과 500m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로드윅이라는 선수가 이 도전을 실패하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헤엄을 쳐도 앞으로 갔지만 사방에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해안이 보였다면, 아니 해안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그토록 가까이 해안이 있다는 것만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 수영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도전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안개 때문에, 그 안개 때문에 목표가 가려져서 도저히 그 목표를 보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도전을 포기하고 만 것 아닙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들을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마라의 쓴물의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처럼 마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절박한 문제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마라라고 하는 곳, 그곳은 그들에게 절망을 주려고 부르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러들인 그곳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하시기는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그곳에서 풍부한 물과 그 종려나무 밑에서 그동안의 그 광야에서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지 못했죠. 왜요?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그 절박한 상황 보느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에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고 하는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 물을 달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격려와 위로하시는 복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또 이 프로렌스 로드기라고 하는 그 선수가 바다에 수영할 때 만났던 그 안개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현실 때문에 앞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앞에 현실적인 안개들이 뿌옇게 끼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 앞에 마라와 같은 쓴물이 지금 놓여 있을지라도 그 물들을 바꾸게 하시고 그 안개를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오직 여러분의 목표 삼아 2022년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만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걸어가는 2022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